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12가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도 상당히 광범위하죠.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 38장이 빠졌네요. 자, 먼저 내용분해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분해는 제가 다 읽지 않고 지금 선생님들께서 창세기 37장과 그리고 39장 이렇게 한번 보신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신 뒤에 어, 다 읽으셨으면 바로 본문의 의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 읽으셨죠? 자, 읽으셨으면 본문의 의미 한번 보겠는데요. 이 본문의 의미는 여백에 한번 기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여백이 있는데 이 여백에다가 중요하게 와닿는 것들 또 기록해야 될 것들은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3대 족장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4대 족장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름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의 역사에는 심각한 기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근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 계시의 중요성, 즉 요셉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 초월적이고 직접적인 꿈과 계시와 그에 대한 해석이라는 부분들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각한 재난 가운데서도 도우십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또 여호와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켜지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거죠. 자, 요셉의 고유 명사는 뭘까요? 아마 우리가 흔히 꿈의 사람 요셉, 또 꿈꾸는 요셉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선택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꿈, 계시가 임하였죠. 본문은 훗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다윗의 모습과도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었고 또 유혹도 받았으나 항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초월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 이기고 또 승리하게 하셨다는 점이 요셉과 다윗하고 비슷한 점이죠. 이 꿈, 요셉의 꿈, 즉 하나님의 이 계시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기근을 피하게 되죠. 그래서 가족도 살렸고 또 수많은 애굽의 백성들의 목숨도 살리게 됩니다. 요셉 개인적으로도 큰 명예와 부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이 꿈은 계시의 중요성, 또 하나님의 계시의 이 중요성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또 계시를 주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던 애굽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하여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더욱더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못살게 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그런 고통에 처하게 되고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도 점점 우상 숭배로 타락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제국의 포로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시편이나 사사기, 선지서 등에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을 맞고 조금 돌아왔다가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항상 왔다 갔다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러한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모습과는 달리 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며 또 그 약속이 불변하시는 또 하나님의 위대함과 신실함, 또 그리고 이후에는 그 자비로우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고, 또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땅의 교회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과 같은 운명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미 임하게 됩니다. 어쩌면 요셉의 13년의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구약의 이방 민족과 같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우상과 시험과 또 유혹과 싸워야 할 그러한 고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꿈은 다가올 마지막 심판에 흉년을 피할 수 있는 또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셉의 꿈은 애굽이 알지 못하고 애굽이 늘 부강하고 또 강하고 부유할 것만 같았던,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러한 안일함 속에 이후 다가올 이 흉년에 대한, 가뭄에 대한 그러한 것은 잊어버린 채, 예상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웃고만 살아가는 이 애국의 이 마지막, 어쩌면 심각한 그러한 흉년의 이 심판을 또한 이겨내고 또 피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복음과도 같은 요셉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은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올, 또 이 세상에 다가올 마지막 심판의 흉년을 피할 수 있는 복음이며, 또한 우리 아이들이 꿈꿔야 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를 정리하면 요셉은 요셉의 13년의 이 고난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오게 될 많은 유혹과 환란이다. 그리고 요셉의 꿈은 마지막 다가올 심판을 피하고 또 그 심판에서 능히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서 오해하지 맙시다 라는 그네 번째 주제를 잡았는데요. 이것은 본문의 의미보다는 어, 이후로도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성경의 인물에 대하여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과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들은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고, 또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또 감동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멘토와도 같은 그런 인물들이죠. 그런데 이 한 인물의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계시나 바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역사는 오로지 그가 선택하신 한 민족과 함께 하시고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특히 요셉의 이야기는 성공한 자녀들의 자녀를 갈망하는 부모들의 모델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이 다른 나라로 납치되면 좋을까요? 요셉처럼 감옥에서 3년 동안 억울하게 갇혀 있어도 좋은 걸까요? 혹은 자녀가 13년 동안 요셉처럼 행방불명인 채로 가족과 떨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인생을 우리 자녀들에게 권유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거울로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또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특별한 그때의 계시이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총리가 될 수 있다. 또 그리고 또 기도하면 요셉처럼 명예와 부를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굳이 요셉의 상황을 가지고 성경 인물들의 특정한 그러한 상황이나 업적들을 가지고 굳이 표적 기도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 본문의 의미를 한 네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았고요. 가스펠 링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스펠 링크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 애굽을 위기에서 구하고 가족을 구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꿈을 주셨어요. 이 복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고 기도하면 요셉처럼 가족도 친구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구원할 수 있어요라고 이렇게 가스펠 링크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가스펠 소그룹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스펠 소그룹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강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애굽이 행복해진 것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과 또 그 꿈을 통해 애굽이 행복해진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성경을 주신 것은 곧 우리를 통해 이 나라와 가족과 또 온 열방이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행복해지고 또 구원을 얻게 하려는 그 심을 염두해 두시고 소그룹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침판은 없어요. 나침판은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물지도는 교재에는 있지 않지만 보물지도는 보시고 아이들의 오는 주에 그 분위기에 맞게 성경의 질문에 답할 수 있겠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뭐 한두 개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질려서 다음 활동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중요한 부분들 좀 짧은 거 그런 거 찾으셔서 아이들에게 상황이 될 때 그렇게 좀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셨다라고 교재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요셉의 고난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난도 있지만 그 가운데 꿈을 통해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새롭게 만드시거나 아니면 그날 그렇게 아이들에게 즉석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이들에게 해줄 그런 중요한 포인트는 문장으로 적어 놓으시면은 쉽게 아이들에게 또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화 완성하기는 제가 한번 보니까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빈칸 말풍선에 대화를 일일이 다 적어서 적으면 아이들이 조금 지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소그룹을 아이들과 함께 인도해 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여자아이들반 같은 경우에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아이들이 적어서 한번 돌아가면서 읽으면 어떨까? 다 같이 읽는 것보다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탐험하기 학습용 교재 73쪽에 있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고 다른 사람이 꾼 꿈도 하나님께서 잘 풀 수 있게 해주셨어요라고 해서 이런 꿈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과 또 여기 이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잘 요약하셔서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물상자 전에 마지막
멘트에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해 애굽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가뭄에서 살렸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애굽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성경이라는 예수님의 꿈을 주셨어요. 성경을 믿고 기도하면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풀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 행복했던 것처럼 가족도 친구도 학교도 행복해져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미리 기록되어 있는 내용 부분과 잘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통해서 또 많은 백성들이 가뭄에서 살았듯이 이 꿈은 복이다. 그래서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고 또 성경이고 그 성경을 믿고 또 간절히 또 기도하면 이렇게 어, 행- 구원받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기록장 이거는 이번에는 이번 과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자신이 겪었던 힘든 일 혹은 겪었던 힘든 일도 괜찮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꿈, 어, 기억나는 꿈, 뭐 기뻤던 꿈, 뭐 그런 꿈, 아이들의 꿈에 대해서 기억나는 꿈에 대해서 나누어 보는 것이 어쩌면 오늘의 본문에 더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나만의 기록장까지 해주시고 기도 또 해주시고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몇 번이나 좀 번복해서 죄송한데요. 음, 소그룹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사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교사의 영적 보험들이 안에 또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맡긴 양들을 충분히 그 사자와 곰의 그 이빨에서 발톱에서 구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 세웠다는 거 분명히 우리가 믿고 오는 이 소그룹에도 간절히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공과를 공부하는 중에 성령께서 또 감동을 주시고 또 소그룹 시간에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가스펠 교재를 따라오시되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좀 요청하시고 간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비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